함께 에베소 1장 23절, 22절,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설립 26주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학교 때 했던 설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귀농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겠죠. 귀농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려고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뒤에다 쟁기를 또 달았습니다. 이제 보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넓은 밭을 사고 소도 사고 쟁기도 사고 다 사서 이제 봄이 돼서 파종을 하기에 밭을 착 갈았는데 삐뚤삐뚤한 게 도저히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밭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래 농사를 잘 짓던 이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장님, 왜 남의 밭은 다 반듯반듯한데 우리 밭은 밭을 가는데 이게 삐뚤삐뚤해서 도저히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디를 보고 밭을 갈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고 밭을 가셨습니까? 글쎄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돌뿌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땅을 보고 갈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갈면 밭이 당연히 삐뚤거리죠. 앞을 바라보고 갈아야 됩니다. 다시 내일은 앞을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소를 다시 몰고 쟁기질을 합니다. 앞을 보고 반듯하게 갔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 어제보다는 나은데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농사를 질 정도가 삐뚤삐뚤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이장님 말씀대로 고개를 앞을 향하고 갈았는데 또 삐뚤거립니다. 그랬더니 앞에 뭐가 보이던가요? 소 엉덩이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가는 대로 갔으니까 그렇지. 목표를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곳에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서 거길 기준으로 삼아서 똑바로 쟁기질을 하면 밭이 똑바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날 그렇게 했더니 밭이 반듯하게 갈라지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했던 설교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거지들도 다 목표와 목적이 있지 이 세상에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요, 목표가 없으면 절대 살지 못합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인생은요, 사람은요,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거지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요? 얻어먹을 목적 갖고 살죠. 자, 사람은 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돈입니다.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력을 체험했어요. 아기 때부터 5만원짜리 5만원짜리 두 개를 놔두고 뭐를 집느냐고 막 실험해서 만원짜리를 주시면 막 웃으면서 이거 말고 이거 엄마가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걸어다니게 되면 슈퍼에서 사탕 주워 왔다가 혼나면 그냥 주워 오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죠. 이때부터 아이들은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노후도 대책이 세우고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간다. 그래서 일찍부터 돈 버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나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야 하는 사람도 있죠.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회사에 다 바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정보다도 회사가 먼저고 일이 먼저인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의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늙어서 병들면 그 돈 누구 거 되냐? 소용없다. 회사가 무슨 소용이냐?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해도 명퇴장하고 나면 인생은 허무한 거야. 삶을 즐겨라. 인생의 목적을 즐거움에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족족 쓰지요. 쓰는 재미. 어차피 돈 없으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돈 없으니까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해.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만 정한다. 그리고 나는 즐겁게 산다. 열심히 벌어서 여행을 다닙니다. 맛집 투어를 다녀요. 어제 그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이제 호텔들의 평균 5성급 호텔의 뷔페가 12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였대요. 10만 5천에서 12만 원 한 끼 식사가. 근데 2월부로 15만 원씩으로 일제히 30%씩 올린다.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났어요. 그런데 밑에 댓글에 보면 나는 욕할 줄 알았어, 사람들이요. 제 생각엔 욕할 줄 알았어요. 야, 네가 15만 원짜리 밥을 먹냐? 요즘 말이야, 막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정말 많은 댓글, 좋아요가 뭐라고 눌렸느냐?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다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올렸겠지. 그렇게 해도 예약이 안 돼.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15만 원이 내더라도 오늘을 한 끼를 즐겁게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우린 상상하지 못하죠. 오면 10,000원, 2만 원짜리만 먹어도요, 전주에서 3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 그런 집이 잘 있지도 않지만 혹시 있어서 먹으면 아주 멋진 수성찬의 음식이 나올 텐데 15만 원짜리 그것도 내가 떠먹는 뷔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좋은 호텔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내가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써도 괜찮아. 왜?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졌어. 카푸어 그러죠? 자기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억 단위 7, 8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그거 할부금 갚느라고 자기 월급의 반 이상을 쓰면서 그러면서도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왜 물어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요, 꼰대들은 가서 물어봐요. 야, 너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콧방귀도 안 끄죠. 그런 당신은 잘 살았어? 늙으니까 좋아 인생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옛날 어른들 그러고 놀았어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돈 생겨서 성공해서 놀려니 무릎이 아파 못 놀아요. 놀려니 놀 사람이 없어서 못 놀아요. 놀려니 재미가 없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려니 당뇨가 와서 못 먹어요. 이 돈 뭐하냐? 젊은이들이 똑똑해요. 그걸 미리 알았어. 인생은 돈이 아니다.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다. 죽으라고 인생을 회사에 다 바쳤는데 명예 퇴직하고 나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요즘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요, 한탄을 자기 인생을 교회에 30년을 다 바쳤는데 은퇴할 때 되니까 교회에서 2억 받았다 3억 받았다고 하니까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고 자기 인생을 다 벌고 건축할 때 자기 재산 다 내놨는데 떠날 때 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제 허무하다. 이 삶이. 그러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내 평생 직장에 다 바쳐서도 명예퇴직당하면 돈 몇 억 줘주고 내보내면
그거 갖고 치킨집 하다가 말아먹고 그렇게 노후가 끝나버리는 거야. 인생이에요. 뒤돌아보니 뭐 했어요? 평생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해서 내 청춘 다 날라갔어요. 명예를 얻겠다고 취업해야 성공하겠다고 해서 했지만 끝나고 나면 그러니 이도저도 아닌 즐기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젊은이 사이에서 거의 태반이 그래요. 그러니 저도 제 아들, 딸들을 키우지만 내 사고하고 아이들 사고가 달라요. 나는 그 돈 모아가지고 노후를 생각하고 돈 모아서 미래 결혼을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스타벅스 몇천 원짜리 커피를 용돈 받아서 잘 사 먹더라니까요. 내가 주기는 주는데 속이 쓰려요. 나는 3,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도 비싸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얘들은 5,000원짜리도 아낌없이 써. 왜 그러느냐. 돈도 없는데. 아이들 머릿속에 이미 인생이라는 게 뭔지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 돈도 아니야. 그래, 명예도 아니야. 즐기는 거는 뭐 그럴 수 없고 내 인생의 목표는 자식이다. 평생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애가 성적 조금 오르면 인생을 다 얻은 것 같고 자기를 못 바쳐서 자식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그 자식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거에 매여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자식이 뭔 소용이 있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명예가 뭐 있어요? 건강이 최고지. 좋은 음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약을 위해서라면 그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 건강 온통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살지만 늙는 거 앞에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자기 좋은 산삼을 먹고 뭘 먹어도 늙는 거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은 엉덩이 벌어보고 살고 당장은 땅을 보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굴곡졌어요. 어느 거 하나 열매도 없고 어느 거 하나 얻은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 지구에 없어요. 솔로몬보다 아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보다 더 해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중에 제일 많은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노년도 아니에요. 50대에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젊어서 지금까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죽을 때가 되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젊어서 수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50년 뒤에 여러분 죽고 나서 50년 뒤에 여러분을 기억할 후손이 없어요. 천하를 호령해도요. 죽고 나서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려지는 게 이 지구상에 내가 살았다는 존재가 있었던 것조차도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100년, 만년, 1000년 살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앞으로도 누릴 것 같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 허무한 인생을 깨닫는 날이 온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목표가 뭘까? 인생에 변하지 않는 목적이 뭘까? 뭘 해야 뒤돌아봤을 때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뭘 해야 내 인생 똑바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만 바른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 그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15만 원짜리 뷔페를 먹든지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 되면 드세요. 나 좀 사줘 봐 먹어볼게. 괜찮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5천 원짜리만 먹어요. 아니 나도 먹어. 나 좋아해.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수준대로 먹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영예행도 가고 즐기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뭘 해도 괜찮아요. 무슨 취미생활을 가지시든지 뭐 욜로를 하시든지 차를 비싼 걸 사시든지 무슨 말이나 일이나 뭘 하든지 기준을 생각하시라고요. 이것이 예수의 영광이 되는가?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면 돼.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기준을 삼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험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고요. 이는 범사가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범사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 내 삶의 구체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요, 어느 때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가정을 잘 보살피고요, 재생산, 나와 같은 내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장 확실하고 보여지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교회가 될 수 있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은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냐?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 내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목적,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내가 이걸 사야 되는가 안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한동안 제가 시리즈로 설교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 외에 부가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거에 여러분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아까 부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60대는 한갑이 되는, 회갑이 되는 날에 제가 호주에서 이제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때 뭐 교회에서 제가 그 당시 한 40만 원인가 30만 원 생활비를 받던 시절인데 우리 서울의 형님이 그래도 좀 그땐 잘 나갔어. 지금도 잘 나가 교회는요. 그냥 잘 나가요. 어쨌든 형님이 잘 나갈 때 이제 아버님하고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회갑 기념으로 63빌딩 부페를 초대해 줬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아마 한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5만 원, 6만 원. 지금 돈으로 치면 10만 원 이상 되는 뭐 그런 거겠죠. 약간 비싼 거지. 그러니까 뭐 제 생활비를 다 갖다 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 6 식구가 못 먹을 정도 약간 비쌌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모시고 가서 63빌딩 부페를 처음 가봤어요.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홍시가 있어. 철도 아닌데 얼음에 얼려가지고 녹여놔서 와, 이 철에 무슨 홍시냐. 이쪽에 가니까요. 와, 우동을 막 끓여줘. 세상에 이거 한 그릇 사 먹어도 비쌀 건데 이거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 옛날에는 뷔페라고 해봐야 한 상 이렇게 해서 뺑 불려서 먹던 게 내 생각에 뷔페인데 여기는 한식, 여기는 일식, 여기는 떡, 여기는 다 묻더라, 다 묻더라. 비싸긴 비싸구나. 그런데요, 제가 충격적인 걸 하나 봤어요. 어떤 신사 양반이 말끔하게 차려입고는요, 이만한 양푼에 꽁보리밥을 이만큼 떠가지고 거기다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을 확 비벼가지고 그걸 먹고 있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3,500원 할 때입니다. 꽁보리밥이. 6만원, 5만원, 6만원을 내고 와서 3,500원짜리 보리밥을 배불리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미쳤구나. 저걸 먹으려면 보리밥집 가서 5,000원을 내고 먹지. 왜 여기 와서 이걸 먹냐. 지금 제가 뷔페를 가도요, 저는요 반 이상을 야채로만 먹습니다. 왜?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건강이 더 중요하더라. 인생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안 쓰고 돈 모으고 내 청춘을 다 갖다 바치고 다 해도 마지막에 다 그것이 쓸데없는, 그렇게 젊어서 아끼고 모아서 늙어서 쓰려니까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헛된 것에 쓰지 않게끔,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버리지 않게끔 분명한 목적이 정해진 사람은요 좌우에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교회를 꿈꾸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 것에 돌보지 않아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증거냐. 26년을 제가 목회를 여기서 제가 2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개척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호주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23년을 제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고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전에도 많이 봤고 많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자기를 다 돌아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았나? 누구나 그렇겠죠.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인생을 신앙에다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사신 분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100% 다 웃으면서 죽어요. 목사님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나 오늘 데려가셔도 나는 인생 잘 살다 갑니다. 기쁨으로 가요. 왜?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근데 평생에 자기 막심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요, 돈 아까워 억울해서 못 죽고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서 못 죽고, 야, 인생이 그냥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모든 사람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기쁨의 천국을 꿈꾸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전부 불안과 슬픔으로 인생을 끝나버려요. 그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렇게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여러분, 잘 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죽을 때 기쁨으로 죽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어떤 인생을 잘 사는 걸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만큼 소중한, 아니 가정보다 소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다 복종케 하시고,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물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가 된 우리가 이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교회가 26주년 설립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생일 케이크를 끈 것은 여러분의 생일에 여러분의 케이크를 끈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니까요.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모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세운 게 바로 한화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며, 이 교회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지체를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교회는 생명샘과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샘물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생수가 들어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목적을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살게 해주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생명을 못 얻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하나교회만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만 있지 않아요. 이단이 아니면 다
어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이 여기 떼었다 저기 붙이고 저기 떼었다 여기 붙이기는 힘든 거예요. 나무도 한두 번 옮겨 심어서는 살 수 있지만 여러 번 옮겨 심으면, 그리고 늙어서 옮기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교회든 어디든 젊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늙고 병들어 힘든 사람을 좋아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피땀 흘려 평생을 일한 교회에서 별거 아닌 것에 시험 들어 나가면 어디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모아 불 사라지게 되는, 이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요, 누가 못 나오게 끌어내도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교회 문 붙잡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셔야지. 좀 삐져가 그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가도 다 좋아하더만, 그렇게 가봐야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 가지처럼 밖에 부러지면, 떠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는 좋지요. 뭐 다 환영해 주는 것 같아. 막 새신자 좋아하고, 막 어디 교회 가면 막 새로운 분 왔다고 좋아해서 사랑해 주고, 그 밀월 관계가 끝나 보십시오. 허니문이 끝나면 또다시 어려웠던 거 2배, 3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힘들어지죠. 이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동에 뭘 했어요? 맨날 외세에 침략당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한인의 친민족이야.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우리 민족을 상징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한이에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님이야. 우리나라 노래가 애국가 다음으로 불리는 노래가 아리랑 아니야. 나를 버리고 간 님은 발병 나는 거예요. 한이야, 한.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라니까요. 날 버리고 간 저 사람 발병 나는 게 우리 정서야. 이게 애국가보다 사실 더 사랑받는 노래 아니에요. 그러던 민족에게 불과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 교회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이 풀렸어요. 억울함이 풀렸어요. 용서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세계 10대 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생명이 나와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상에 쩔어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거기는 계속 죽음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심어줍니다. 개인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요. 교회는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교회는 산성과 같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도 살고 여러분의 육도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죠. 이삭이 야곱을 대접을 잘 받고 기쁨이 좋았을 때 모든 것을 자기 에서에게 줄 하나의 축복도 없이 전부 이삭에게 쏟아부어, 야곱에게 쏟아부어 준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잘 섬기라고 건강 주고, 교회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라고 물질 주는 거야. 내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맡겨주신 것,
것, 주님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에요. 그게 건강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한화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신앙이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죠. 왜? 교회와 여러분은 신앙 운명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주신 사명,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부흥시킬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먼저 영혼이 잘 되십시오.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교회가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고 삶의 목표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6년이 됐어요. 감격의 날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들어오는 자마다 다 복을 받았고 평안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이것이 여러분이 전부가 산 증인이고 우리가 다 임상의 실험의 결과들이고 교회를 잘 세우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고 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 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